일성이 없으신 분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일성이 가지시면 59페이지고 없는 분들은 성경책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6절 같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큰 소리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복음이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뭐냐면 내가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소유,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항상 끌어가는 게 뭐냐면 생명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생명으로. 더 이상 사망이나 더 이상 육체 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는 언제나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복음을 요약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나를 하나님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그리스도에 따라서 합시다.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네, 담보가 있었습니다. 나를 자기의 자녀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른 담보가 뭐였냐면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그 담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나를 자기 자녀 삼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들은 그분이 나를 예수를 담보로 해서 나를 구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도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끝자락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는 기대에 대해서 결코 그분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 안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결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값주고 나를 샀는데 나를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성령은 복음이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살면서 뭐 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더 나답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도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 하게 하십니다. 생각을 계속 움직이시는 겁니다. 뭘 움직인다고요? 생각이란 말 한문으로 쓰면 살생자의 깨달을 각자거든요. 살생 깨달을 각. 계속해서 나으라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생각을 줘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은 막 똑같아요. 생명과 평안.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나를 생명과 평안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잣대는 내 기쁨이 아니에요. 그 잣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잣대예요.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더 잘 아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자꾸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하시게 되면 믿음은 휘전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제동을 걸기도 하십니다. 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간절히 하고 싶지만 스탑!
제동을 거시기로 못 가게 막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싫을 거예요. 하지만 스톱! 막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그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이리 가면은 좋거든요. 더 낫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박차를 가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 제동을 거는 이유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성숙한 자녀로 기꺼이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뭘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건 뭘까? 날이 갈수록 예수 믿기 쉬워지는 겁니다.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하라면 하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도 하지 말라면 뒷발 빼는 겁니다. 정말 가기 싫으면 미치겠는데 가라가면 그냥 억지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신앙 좋은 겁니다. 신앙 좋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내가 의거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보다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래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을 때만이 그분에 의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로마서 8.15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15 선언이라고. 8.15 해방이라고. 우리가 8.15에 8월 15일 해방절을 맞이한 것처럼 어쩌면 내 자신도 로마서 8장 15절 해방절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키심, 내 안에 아들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의 해방선언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은 내 존재, 내 본체, 내 신분에 결코 변경이 없도록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로 삼으심이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안 바꿔집니다. 이건 뭐가 똑같냐면은 만약에 내가 아이를 10명 낳았다고 합시다. 그중에 하나가 내 말을 진짜 안 듣습니다. 진짜로 말안 뭐 간보기도 왔다 갔다 사람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일까요? 아닐까요? 잘라볼까요? 호적에서 파버릴까요? 내가 낳은 아이에는 비록 그 아이가 수준이 형편없어도 끝까지 내 아이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값주고 사서 내 자녀로 만들었다면 내 수준이 정말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바닷속에 묻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와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값주고 샀는데 어찌 내가 너를 포기해?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 포기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꼼짝마 이겁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 반드시 제자리에 앉혀놓습니다. 내 지 마음대로 살다가도 마지막 죽음 직전이라도 기어이 자기 곁에 불러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대로 살면 예수 믿고 힘들게 삽니다. 예수 믿고 어렵게 삽니다. 낑낑 내 짐 다 나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예 맡기십시오. 우리 신앙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 목사인 내 수준이 계속 이전부터 발전해 왔는지, 장로인 내 수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여전히 그냥 저 수준 이하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건지, 정체 상태로 있는 것인지, 신앙의 내 수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준 정도 되는가? 집사람 수준 미다? 봐보세요. 이 사람이 안수 집사로 수준 미다는가, 합격인가, 이게 아닌가, 이게 수준 이상인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보시고 이야기해 줘봐요. 당신 수준 이상, 수준 미달, 있잖아요. 그거 서로 보고 이야기해 보라고. 수준 이상, 수준 이하, 서로 보고 신앙.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성령은 늘 내 안에 오셔서 내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해피한, 더 나은, 계속해서 내 안에 좋은 생각, 생명을, 좋은 생각, 평안을 내 안에 주어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 수준에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도대체 어느 쪽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인가? 육신의 요구에 민첩하게 움직이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민첩하게 따라가는가? 어느 쪽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빠르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부르심에 정신없이 움직이는 건지, 어느 쪽에 따라 빨리 움직이시니까 내 생각이 어느 쪽이 빨리 움직이는가가 결국 내가 수준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인지 수준 미달의 삶을 사는 것인지는 거기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육체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끊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육체의 지배는 똑같이 따라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성령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은요. 이건 끝자락의 죽음입니다. 이건 생명이 아니죠. 사망을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 자체가 생명이 있지 않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에요. 이 끝자락은 다 사망이라니까요. 죽음이 두려워지게 만들죠. 결국은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간섭받기가 싫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킬 거야. 내 스스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예수 믿고 힘든 세상 삽니다. 예수 믿고 힘든 생활합니다. 예수 믿고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싫어하는데 힘이 되기는커녕 마냥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건 예수 믿고 살면서 가장 어렵게 사는 가장 가난한 부어 신앙입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을지 모르겠어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너머에는 훨씬 생명을 평안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수준 이하로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망하여지고 따라서 합시다. 네 생각이 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 이것이 수준 이하로 내려갔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 생활 수준입니다. 생각 자체가 허망해요. 건설적이지 못해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 자체가 안 되는 쪽만 생각해요. 깰 것만 생각해요. 망할 것만 생각해요. 이혼할 것만 생각해요. 생각 자체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시작은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생명과 평안을 따라갑니다. 죽음과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우신 하나님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를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면서 나를 생각할 때 기분이 흐뭇할까요? 아니면 고개를 가로젓고 계실까요? 복음이 내게 주신 선물, 성령은 언제나 나를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에 있어서나 일상에 있어서나 목숨이 연연하지 말고 편하고 이로운 줄 쫓지 말고 쉬운 거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이 말씀하시는 잠깐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진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서 내 삶을 유유적적하면서 여유와 평강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